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먼저 1절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말하는 것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는 갖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감옥에서의 생활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감옥은 춥고 더럽고 배고픈 곳입니다. 그리고 또 외로운 곳이고 또 무엇보다 힘든 것은 그가 이 감옥에서 나갈 날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년이면 참을 수 있습니다. 2년, 3년도 참을 수 있지만 언제 나갈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런 상황은 결코 견디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결이 있어요. 그가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위대한 성자로 추앙받았던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므로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잘나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쏟아주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봅니다. 나는 기뻐하는 사람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로 6절인데 3절을 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들을 조심하고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빌립보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주장하면서 어려움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은 육체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할례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신이야말로 어떤 율법자들과 비교해도 정말 꿀리지 않는 자랑할 만한 것이 충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소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짜 할례자가 되라. 몸의 어떤 한 부분을 잘라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표식은 될 수 있겠지만 육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짓과 불순
불순종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짜 할례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진짜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육체 할례는 무엇일까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게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사가 됐든 권사나 장로나 목사와 같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직분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봉사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뭔가를 했는가,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할례자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생각해보고 얼마든지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짜 할례자가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11절 말씀인데 8절을 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례와 같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처럼 여겼다 말했습니다. 과거에 그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뭔가요? 그가 가졌던 부라든지 또 명예라든지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요즘 말로 스펙이 빵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브리엘 문화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리새파에 속한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학벌과 가문과 능력을 갖춘 전도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과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토록 열심히 추구했던 돈과 명예와 출세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처럼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을 삶의 목표로 삼아라. 왜 바울이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가, 버릴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그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성공해 본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해 본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또 그것을 얻기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되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만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담배가 술이 나에게 해로운 것처럼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와 재물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생각해보고 남은 인생도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부활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